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시며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가 각 사람에게 다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환부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어서 깨끗하게 치유함되는 놀랍고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색 질병들아 내가 나시를 예수로 면하니 모든 성도들의 몸에서 생각 속에서 그대로 묶임받고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 바르고 뿌리고 덮사오니 죄는 정신적인 고통들이 이 시간 예수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즐거움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묶여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로 면하니 그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경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경제활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하나님,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막힌 것들이 뚫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 꿈꾸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응답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열왕기 시대라는 것은 누가 왕이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모습이 아니라 누가 왕이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몇 명의 왕을 보내줬다 그랬죠? 42명의 왕. 하나님께서 42명의 왕을 보내줬는데 목사님들이 가장 설교하기 좋은 데가 열왕기하 4장에서 8장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42명의 왕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4장에서 8장까지 있는 이야기는 바로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을 필요로 하는, 다시 말해서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백성 입장에서는 재앙이지요. 도무지 손쓸 수 없는 가난, 도무지 섬쓸 수 없는 죽음. 그 여러분, 여전히 삶의 열매가 그 삶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손대심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현재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상황으로 연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그 의도와 달리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여전히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들의 삶은 여전히 회폐하고 황폐하고 어쩌면 재앙과 같은 삶을 있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늘 어떤 왕을 필요로 했냐면 이방 왕들처럼 우리들에게 전쟁을 이겨주고 가난을 해결해 줄 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기적을 딱 베풀고 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쫓아왔다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도망가셨답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임금으로 오셨는데 주님은 도망가셨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왕이라고 믿고 있었냐면 나의 가난의 문제, 내 외적인 환경을 그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풀어줄 왕을 구했기에 예수님은 도망가지요. 십자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힐 때에 여러분 빌라도라는 사람은 진리에 대하여서 또 여러분 예수님이 무고하다는 것을 7번이나 확인받습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 군중 심리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를 내어주고 여러분 예수를 붙들고 누군가를 내어줘야 됐죠. 그 내어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라바. 그렇죠? 여러분 이 바라바라는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한 인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 그러면 누구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바는 이 띄었으면은 바라바가 아니라 라바가 아니라 뭐가 돼요? 아바가 되는 거예요. 아바. 라바 안 읽잖아요. 그렇죠? 아바의 아들이에요. 아바가 뭐지? 우리 복음성 할 때 아바? 아버지.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요구와 자기들의 소망,
그냥 여러분 이 로마라는 그 나라, 로마라는 왕 아래 있는 이 고통 속에서 로마라는 왕을 이겨줄 그냥 단순한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풀어줄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질병을 고쳐줄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전히 사실은 우리들의 삶은 여기에서 별반 지나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있는 저주, 때로는 가난, 사망, 여러분 저주, 여러분 질병, 여러분 정신적인 여러분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일곱 머리 열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머리라는 단어가 머리가 여러분 괴물처럼 한 사람 앞에 머리가 7개 있다라는 게 아니라 시대마다 로마, 바데, 메사 이렇게 그 나라는 여러 가지인데 그 근본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는데 사실은 몇천 년이 걸렸던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갖다주는 근본적인 뿌리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뿌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죄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죄인 거예요. 그 죄는 단순히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영인데, 할렐루야, 그 죄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7절에 그 죄가 어디 있다 그러냐면 내 안에 있다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죄라 그래요. 이 영이 활동하는 공간을 마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행위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한 행위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와 마음을 자꾸 분별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마음과 행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을 바로 뭐냐면 로마서 8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종의 영이다라고 말해요. 무슨 영이요? 종의 영. 그래서 여러분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음란하게 사는 거예요. 그 영이 왕 노릇을 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니까. 여러분 가난의 영이 들어오면 그냥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소비 패턴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 3년 2개월 동안이나 여러분 창고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기름 보일러 시대에서 노숙자와 같이. 장판 하나 없는, 늘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밤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장판 주스로. 왜냐하면 세멘트 바닥에 잘 수가 없으니까. 그럼 보일러통과 보일러통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28, 29, 30살 때. 31살 같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하는 것마다 망하는 거예요. 빚잔치를 3번이나 해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삶을 연단해 가시는 과정 속에 야 이게 처음에는 부모님의 잘못이고 형제의 잘못이고 나를 속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나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자로 살아본 기억이 없는 우리 집은 늘 가난했구나. 이거를 모르니까 늘 아버지 탓을 하고 늘 엄마 탓을 하고 늘 환경 탓을 했는데 이게 어떤 영적인 부분이구나라는 깨닫는 순간 이건 여러분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누군가가 여러분 그 왕노릇하고 있는 나를 다스리고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나의 영을 나의 마음을 붙들고 사는 것을 누군가는 풀어줘야 할렐루야 누군가는 이겨줘야 나의 삶의 열매가 바뀔 거라는 걸 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 찾아간 게 은혜교회라고 지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던 거예요. 왜 지하에 있는 교회를 일부러 찾아갔냐면 성도가 없을 것 같아서.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많으면 나를 관심을 안 갖잖아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자단하는지 목사님이 돌봐주질 않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만날 줄 모르는데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이렇게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들은 사실은 웬만큼 여러분이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은혜가 되는데요. 초신자한테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성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1호 성도가 되고 저희 어머니가 2호 저희 아버지가 3호 들어온 순서대로 현관을 들어간 순서대로 할렐루야. 그때 알았던 거예요. 이 가난의 영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을요, 고린도전서 10장에는요,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 5절 이해 보면 하나님이 모두가 출애굽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의 특징이 7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에서 왔대요.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8절에 보니까 음란에서 온대요. 그렇죠? 또 여러분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원망과 불평. 이걸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 가보면 여러분 그들에게 이 속이는 영들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믿어지지 않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도록 했다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여러 군데서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은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아닌 상태에서 그들이 달라는 왕을 42번이나 보냈는데도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뭐밖에 없다?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현실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너희의 왕이어야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가, 자, 복음이란 단어가 여러분 유한겔리온,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유한겔리온이란 단어가 그냥 기쁜 소식 이게 아니라 원래 구약의 개념에서 나온 건데, 유한겔리온이라는 복음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왕이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바뀌었다? 왕이 바뀌었다라는 선포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걸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뿌리가 해결되어지면 열매도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는 왕을 바꿔줘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신약시대에 로마라는 왕 밑에서 로마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들은 어수선한 삶 가운데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해야 됐고, 그 전쟁을 계속 유지해야 되려니까 세금 정책을 펴서 신약시대는 세리라는 직업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과다한 세금을 막 물리게 했던 거예요. 돈을 조달해야 되니까. 근데 그 세리라는 직업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레위 지파.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돈을 거두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걷는 방법이 이 별내에 제가 레위 지파라면 이 성전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로마라는 나라에 올 한 해 세금이 1,000만 원이야. 그럼 1,000만 원을 선입금을 해요. 그리고 제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100만 원씩 막 걷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모인 숫자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어야 안 넘어요? 넘지요. 나머지는 다 내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도 여러분 뭡니까? 레위였다 그러고 세관에 앉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신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뛰쳐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뛰쳐나간 게 광야가 된 거예요. 광야에서 그 쿰란이라는 지하에 굴을 파놓고 목숨을 부지하면서 그들은 하나만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냐면 새로운 왕이 오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사역을 어디서 하냐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광야에 나가 있는 수장인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이 똑같은 은혜를 베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깥에 있는 문제 하나하나 여러분이 모인 숫자만큼 기도 제목은 달라요. 모인 숫자만큼 기도 제목은 다른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복음이라는 건 나의 인생을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뭔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곳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왕이 바뀌었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 왕이 바뀌었다라는 선포가 바로 뭐냐면 복음이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기쁜 소식은 나라가 바뀌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왕이 바뀐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복음화가 덜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은 들어와 있는데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왕노릇을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내 바깥의 환경을 왕노릇 해달라 그러니 하나님은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왕이 바뀌어진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왕이 이전에 죄로 왕노릇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은 다 착고와 여러분 손이 다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묶여 있는 자들을 왕이 가서 다시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갈 때 묶어서 데리고 가겠어요? 풀어서 데리고 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임금 예수는 여러분 우리를 풀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가는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 뭐라고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았던 방식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시작했던 생각이, 죄로부터 생각됐던 마음의 역사들이,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틀렸다고 믿어져야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자기 나라로 끌고 갈 때, 할렐루야, 전혀 다른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은혜로 왕노릇하여 끌고 갈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풀어지고 열려지고 자유가 오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물질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거예요. 내 방식을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 한다 그러냐면 회개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해서 어려워졌다고 진짜 믿는다면, 회개는 여러분이 잘못한 걸 갚아내라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는 게 진짜 느껴진다면, 그분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 길을 갈 때 풀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내가 이전에 11조 띄어먹은 거, 내가 이전에 주일 성수 안 한 거, 그것을 여러분 울고만 있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는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울어도 그게 진짜 잘못된 삶의 방식이었다고 믿어져서 고백됐다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거를 구약 성경에는 이 회개를 뭐라고 말하냐면 시온의 대로, 포로됐던 사람들을 풀어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가는 그 길을 시온의 대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복음송 중에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렇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그 길에 여러분 생명샘이 흘러나갈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진짜 여러분 영적인 풀어짐의 역사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돼요. 아멘. 여러분이 잘못한 걸 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걸 가지고 여러분 후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갚아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그 방식이 나의 삶을 그동안 넘어뜨리고 내 방식대로 키웠는데도 안 됐다, 여러분 내 방법대로 운영을 했는데도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회개는 이제는 내 방식을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가 목자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텐데, 여러분 그분의 인도함을 믿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거를 회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삶을 넉넉하게 풀어주질 않는단 말이죠. 사사기 10장 한번 볼까요? 사사기 1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가나안 땅의 실제를 못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회개를 가르쳐주는 장면이에요. 사사기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자, 사사기 10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봅시다. 13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거절하기도 하세요. 그들이 막 울며 불며 매달리는데 내가 다시는 너희를 회복시키지 않으리라.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 14절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15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진짜 회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처분하신다면 나는 그거를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죄로 따지면,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지면 이것만이라도 남은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로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제 길을 인도해 주소서. 여기까지가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신 주님이 16절 같이 봅시다. 16절 시작.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모하심으로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모하시니라, 근심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그들이 이제는 실제로 삶을 정리하니까 하나님이 괴로워했다,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 말한 걸 돌이키질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래도 꿈쩍도 안 하니까 내가 우리 식으로 따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뭣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만 있겠다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곤고란 단어가 뭐냐면 괴롭다라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그러는 게 더 괴로워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일로 말미암아 뭐 하셨다 그래요? 근심하셨더라. 여러분 이 스가랴서 보세요. 스가랴서 11장 8절 이 근심이란 단어가요 카자르란 단어를 쓰는데 어떤 뜻이냐면 자 스가랴서 11장 8절 보세요. 스가랴서 11장 8절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다라는 건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다. 나는 그러는 너희들의 모습도 너무 싫어 죽겠어 이 뜻이에요. 왠지 압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길을 맡긴다는 회개를 고백해 놓고요 금방 어디로 가냐면 자 사사기 11장 가보세요. 8절 가봅시다.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길르앗 자손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 길을 다 맡긴다 그래 놓고요 그 당시에 이방인 중에 잡류 중에 가장 힘이 센 입다를 뭐 했다 그래 8절에 보니까 당신을 찾아온 것은 그러죠. 찾아오다는 말이 슈브예요. 슈브란 뜻이 뭐냐면 회개했다라는 거야.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또 능력자를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이게 진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너무 싫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길을 내어주시고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는 걸 회개라고 말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후회한단 말이에요. 후회. 그때 11조를 드렸어야 되는데 진짜 그러면 그 어려움이 없었을까? 그때 내가 결혼식을 가지 말고 예배를 참석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진짜 어려움이 없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그런 작은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왕이 되신 우리에게 여러분 회개라는 게 잘못했어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여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가 없지요. 구원은 영접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찾아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감동을 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마다 그 회개의 길을 따라갈 때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축원드리겠어요. 여러분께서 이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룻이라는 여자예요. 룻이 여러분 자 보세요. 룻기 1장 같이 가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룻기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내 딸들아 뭐하라? 돌아가라. 이게 슈브예요. 회개해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누구냐? 너희 신랑이 진짜 누구냐? 그래서 한 오르반은 진짜 육신의 신랑을 새로 얻어가고 룻은 보아스라는 하나님이 준비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는 장면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법 오늘 오후에도 창세기를 할 텐데요. 하나님이 창세기 보세요. 22장 17절 보면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제 회복의 열매를 주시는데 회복의 열매를 뭐라고 어떻게 주신다고 말하냐면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뭐가요?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 씨는 여러분 이삭인데 영적으로는 예수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이 씨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으로 준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 씨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씨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씨를 주는 자가 신랑이야. 씨를 주는 자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지금도 여러분 아버지 날 낳으셨다라고 자꾸 노래를 배우는 이유는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뭘 주는 자? 씨를 주는 자. 남편은 씨를 주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혼이 있고 혼인이 있는데 정혼은 법적인 부부고 실질적으로 혼인됐을 때는 상태가 뭐냐면 남편과 합방한 후를 혼인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편의 씨를 받아들였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구원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원해 내시는 방법을 가나 무슨 잔치? 혼인잔치.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디에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씨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보혜사를 또 보내서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낳은 자식, 너의 힘으로 낳은 자식, 너의 육으로부터 나온 것으로는 너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 대적의 성문, 이 성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올 때마다 어떤 의미냐면 원수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곳. 원수에게 빼앗긴 것을 뭐 하는 것이요?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원수에게 빼앗긴 것도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찾아오는 것을 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가 내 편에서 나온 것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그렇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씨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생명이 여러분 대적의 성문을 찾아오게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서 주님과 혼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룻기한테 물어보는 건 너의 신랑이 누구냐? 그 신랑에게로 돌아가라. 그 신랑에게로 돌아가라는 회개가 룻기 4장 가보세요. 룻기 4장 15절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자 보세요. 이는 내 생명의 뭐요? 회복자. 이게 슈브예요. 누가 너에게 다 죽은 걸 살려낼 수 있겠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 말이, 누구의 인도가, 누구의 손길이 다 죽었던 너의 가정을 살려낼 수 있다고 믿어지니? 다 죽었다고 포기된 사업을 누가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니? 다 무너진 이 나라를 누가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니? 주님이 지금 우리한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생명의 회복자가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이 생명의 역사를 주는 거예요. 생명의 회복자.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열매가 바뀌어가는 과정을 겪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회복자를 알고 가는 자를 혼인했다 그랬잖아요. 그 혼인했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뭐라고 쓰냐면 교회라고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4절인가에 거 보면 내가 너무나 신비한 비밀을 깨달았대요. 그 비밀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바로 신랑과 신부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생명의 회복자 되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줄 때마다, 살아있는 영을 부어줄 때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풀어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저 생명의 말씀, 생명의 영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 세대 가운데 삶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여전히 묶여있고 종노릇하는 자들을 여러분 풀어주는 자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대적의 성문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후회하면 안 돼요. 11조 못 드린 거, 주일 성서 빼먹어, 그거 후회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정말로 삶의 방식이 틀렸다고 믿어져야 되고, 이제는 생명을 주시는 자, 생명의 회복자,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흔들 것이고, 살아있는 영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줄 것이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걸음걸음마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열릴지어다, 치료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길 끝에 여러분 놓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멀쩡하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기 바랍니다. 진짜 위로는 회복되는 거잖아요. 진짜 위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진짜 위로는 병이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위로를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묶인 자를 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진짜 위로자가 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해서 풀어주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될 거예요. 질병에서 풀어주면 질병에 있는 자에게 소망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이 열어주는 순간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축원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라는 건 단순히 교회의 건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낼 영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앞에 길이 없다 할지라도,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장면을 봐요. 여러분, 불병거와 회오리 바람을 통하여서 그는 올라갑니다. 그가 올라갈 때 그는 옷을 둘로 찢었다라고 말해요. 그가 여러분 옷을 둘로 찢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그래요.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면, 자, 여호수아 7장 같이 봅시다. 6절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 7장 6절을 보면, 자,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여러분, 이 뭡니까? 아간이라는 범죄 때문에요. 10배나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여호수아가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했던 히브리 사람들의 슬픔의 표현의 방식이 뭐냐면 옷을 뭐 하는 거예요? 찢는 거예요. 저기 찢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갈기갈기 찢다라는 거예요. 슬픔만큼 막 찢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부러 성경은, 이건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엘리사가 옷을 어떻게 찢었다 그래요? 둘로요. 그럼 여러분, 덜 슬펐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덜 슬픈 게 아니라 엘리사에게는 여러분 스승이었단 말이죠. 그 스승이었던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그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초라한 나라를 여러분 가장 큰 애굽이라는, 바로라는 이방 백성들에게서 능히 이기게 하고 보호하심의 상징이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들은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슬픔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는 왜 슬픔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냐면, 엘리야가 더 이상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 시대에 이제는 그 역할을 누가 하길 원했냐면, 엘리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있는 자로, 갑절의 영감을 얻은 자로, 이제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 엘리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여러분 교회의 역할로 엘리사는 자기 사명을 나타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슬퍼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들고 가난하고 삶이 힘들면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냥 울 수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그나마 기도하는 여러분이 여러분 넋을 놓고 울고 나면
그나마 여러분 믿음이 없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사실상 여러분 믿는다는 여러분마저 실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다 보면 제사장들에게는요 부인이 죽어도 울지 말라 그래요. 자식이 죽어도 울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제사장마저도 넋을 놓고 울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전체가 여러분 흔들릴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고요, 어떤 힘든 일이 있고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길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무기력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근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마저 무너지면 그 누구도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마저 울어버리면 그 누구도 힘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앞에 울지 말고 여러분 성도 앞에 울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다시 산 소망을 가지고 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엘리사는 마냥 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죽었을 때, 자 열왕기하 13장 같이 가봅시다. 자 13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엘리사도 보여지는 엘리야는 더 이상 없는 그때에 결국 그의 생을 마감할 때 누군가에게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여라고 여러분 칭호를 받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그의 생을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죠. 이제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더 이상 보여지는 예수는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예수가 없는 그때에 여러분 제자들은 어느 때에 우리 인생이 회복되냐고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이 때와 시는 알지 못하는데 너희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래요.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여러분 120문도가 모여서 뭘 하냐면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받으려고,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으려고 그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엘리야가 올라갈 때 불병거와 불마와 여러분 회오리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그들에게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여러분 불과 같은 혀가 임한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축원드리겠어요. 불과 같은 혀라는 것은 혓바닥에 낼름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글로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글로사라는 단어가 방언, 말씀 이런 뜻이에요.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만드시며 자기 백성을 풀어주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할 것이고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불과 같은 말씀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 성령의 역사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의 회복자가 여러분 망했던 한 여자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지금 보기에는 초라한 나의 인생이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축원드리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놀라운 결과 앞에 지금 사실은 앉아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제 예수는 더 이상 여러분 성령도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너무나 초라하게 우리를 낮추신 거죠. 때로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두신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것은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불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꿈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의 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꿈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은 초라하고 여러분 지금은 망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시온의 대로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눈물 골짜기로 살아왔던 그 세월이 간증의 날로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되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축원드리겠어요. 여러분, 오늘 엘리사도 그가 그래서 구했던 건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 가정에 있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있게 하옵시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내 장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는요 그냥 그러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보십시다. 14절 같이 볼까요? 열왕기하 2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가 여러분 떨어진 뭘 취했어요?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옷을 엘리사한테 받은 건 아니지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다 뭐 했어요? 떨어뜨렸어요. 그것을 여러분 받아서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그 떨어진 그의 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잖아요. 떨어졌다라는 말이요, 나팔이란 단어를 써요. 그 뜻이 뭐냐면 받아들이다. 뭐라고요? 받아들여. 어디서 오는 걸? 위에서 오는 걸. 지금 강권은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길이 없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디서 오는 걸 받아들여요? 위에서 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에서 오는 걸 받아들여야 돼. 영접하는 거, 구원은 영접이라니까요. 그거밖에 배우는 게 없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걸? 위에서 오는 걸. 떨어진 겉옷이라는 게 하말티안이라는데, 겉옷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을 주님이 그 마을에 들여보내서 저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인들이 만나이다 그래요. 임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귀라는 짐승은 그 당시에 운송 도구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고집이 세고 힘이 세.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데를 보게 되면 이 나귀가 부정한 짐승이래요. 근데 이게 정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양의 피로만 정하게 돼. 그러니까 양의 피로 정결케 되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 본성으로만 살려고 하고 방향을 바꾸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현재의 모습은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에 묶여 있는데 임자들이 있대요. 왕노릇 하는 것들이 여럿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풀어오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귀가 묶여 있는데, 나귀라는 게 얼마나 힘이 센 거냐면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뭘 돌리죠? 맷돌을 돌리죠. 그 맷돌이란 단어가 나귀 맷돌이야. 원어가. 원래 뭐가 돌렸던 거예요? 나귀가. 근데 지금 누가 돌리고 있어? 삼손이. 영적으로 눈이 빠지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늘 삶에 반복된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좀 나아진 듯 싶다가 또 제자리로 가고, 또 나아진 듯 싶다가 제자리로 가고, 조금 괜찮아진 듯 하면 또 제자리로 가 있고, 영적인 눈이 감겨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인 노릇하는 게 안 보여. 내 딸만 보여. 내 아들만 보여. 통장만 보여. 사람만 보여.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세계가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게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 때 한 사람에게 안수하여 눈을 열어줘요. 눈을 열어주는데, 자, 마가복음 8장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8장,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주님이 뭐가 보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면 24절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분명히 여러분, 주님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죠. 근데 눈을 뜨게 하는데 뭘 뱉었어요? 침을 뱉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침을 뱉었다는 건 왜 그런 방법을 쓰셨을까?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유독 이 침에 집착을 많이 해. 마가복음에는 침 뱉은 장면이 많이 나와요. 에바다 할 때도 침 뱉잖아요. 그 왜 침 뱉는 장면을 많이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침 뱉음이 여러 번 나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이 사람은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이미 영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어졌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만 살아왔던 거예요. 묶여 있는지도 모른 채. 좀 나아지는 줄 알고 또 제자리로 가 있고 또 제자리로 가 있고 또 제자리로 가 있는 건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침뱉음을 통하여 이제 무엇을 쳐다보면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렇죠?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나이다. 그럼 나무라는 게 통나무를 말해요. 통나무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분명히 내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살아있었어, 그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눈을 떠주니까 죽은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쳐다보다라는 단어가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위의 것으로 보다, 이런 뜻이에요. 위의 것으로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프로즘의 시작은 어디서 오냐면 여러분, 땅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고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위의 것으로부터 보지 않으면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보면 여러분 삶이 너무 오랫동안 돌아간단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위의 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어디서 묶였냐는 거예요. 거래처가 묶인 게 아니라 그 사람과가 묶인 게 아니라 영이 묶였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6장 봐봐요. 여러분 이거 누가 동업하다가 힘들어져서 오셨나 봐요. 잠언서 6장 봐봐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성경에 여러분 동업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자, 잠언서 6장 1절 같이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 담보하다는 얘기가요, 우리가 담보 서준다 그러잖아요. 그 담보란 얘기가 영적으로도 뭐냐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내가 보증쓰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여러분 동업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책임을 지는 거야. 영적인 묶임이라고 그래요. 이걸 소울타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적인 묶임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맥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보산 기도는 천보산 기도원에 영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흐르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여기만 온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 은혜를 못 받아요. 여기서 흐르는 이 묶임이 있어. 영적인 묶임. 영적인 묶임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함께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저희 집에도 청년 하나를 같이 데리고 있거든요. 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냥 데리고 있는 거예요. 주말마다 우리 방 하나에. 영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만으로. 제가 여러분 제자라는 사람들을 키우는 걸 되게 싫어해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성품상 나는 게을러서 싫고 또 남이 게으른 꼴을 또 못 보고 그래서 누구를 가리키는 건 나랑은 아예 안 맞아.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같이 살면은 밥 먹다가도 얘기하고 치킨 먹다가도 무슨 얘기하고 나 이렇게 머리가 이만큼 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살면서 얘기하면 배우더라고. 별거 없어요. 사는 걸 보여주면 돼요. 아, 목사님 아침에 뭐 하시지? 목사님 자기 전에 뭐 하지? 목사님 평상시에 애들하고 무슨 얘기하지? 그걸 보여주면 담더라고요. 할렐루야. 다행히 저희 집은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영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신학을 했고 하니까 우리 가족은 앉으면 그냥 다 예수 얘기, 자기들이 배워온 얘기, 그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과는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자기가 뭔가를 배우고 철학적으로 들었던 거, 철학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거의 철학이 흥행하던 시대에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철학적인 얘기도 해줘요. 인문학적인 얘기도 해줘요.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 예수를 알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 영적인 묶임이라는 게 있어요. 좋든 나쁘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동업을 하거나 누군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담보란 단어가 그 사람의 죄까지 보증을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부터 보면 혹 그렇게 되어졌다 하면 너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눈꺼풀을 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상대방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야. 이제는 내 영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아니면 내 영향력이 훨씬 뛰어나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묶어올 수 있다면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이 영적인 묶임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영적으로 완전히 묶임 정도가 아니라 하나가 되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8절에 가나안 땅을 내가 누리게 해줄게. 너는 지금까지 나를 가까이 한 것처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자기랑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엘리야는요, 여러분 그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 나귀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 나귀를 풀어오러 갔을 때 어떻게 풀어오냐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자기들의 겉옷으로 덮었다라고 나와요. 자기들의 겉옷이라는 게 하말테안이라 해서 뭐냐면 진리,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위로, 할렐루야. 그것으로 여러분 여전히 묶여있는 자들을 여러분 덮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 진리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난 간증을 누군가한테 덮어주면요, 그 위에 예수가 타시는 거예요. 그 위에 예수가 주인 노릇해서 나귀의 인생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호산나라는 단어는 시편 118편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 죄에서 우리가 풀렸다라는 단어였어요. 진짜 호산나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 바랍니다. 진짜 호산나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있기 바랍니다. 진짜 호산나가 여러분의 사업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의 산은요, 그 겉옷을 취했던 거예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가 그 겉옷을 취해서 요단강을 둘로 갈랐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받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이걸 휘둘러 생각을 했을까? 성령이 팔을 붙들어서 막 움직이셨을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 열왕기하 4장 같이 가봅시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가니라. 누가 했던 일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했던 일을 엘리사가 재현한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는 누구의 예표냐면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가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위로부터 받은 말씀 가지고 예수처럼 해보자는 거예요. 걸어가 보자는 거예요.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내기도 하고 여러분이 안수하기도 하고 풀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주가 하신 일을 나도 할 거라잖아요, 주님이. 자,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12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준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여러분이 진리의 영을 따라갈 때,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모든 죄의 결과들이 예수님으로 풀어질지어다. 모든 나귀들이 풀어질지어다. 맷돌이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삶에 더 이상 반복된 고난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질병도 한 번이면 족한 거고 가난도 한 번이면 족한 거고 자녀의 문제도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완전히 풀어지기를, 그래서 묶임 속에 있는 자들을 풀어오기를, 여러분 많은 매여있는 자들을 풀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축원드리겠어요.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인생 속에. 아멘. 가끔 그럼 입방정처럼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또 나를 물질로 어렵게 하면 어떡하지? 그땐 나올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이면 조카옵니다, 주님. 전 재산이 1350원이었다니까요. 1500원도 아닌.
1,500원도 아니. 여러분 진짜 바닥이었던 거예요. 어떤 것도 없었어요. 삶의 소망이라는 건 없었어요. 제가 지금도 인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요. 웃는 거 보니까 이따 안수 받긴 글렀어. 그렇게 웃어놓고 안수를 받을 거예요? 옛날에는 얼마나 화가 나냐면 이 길을 지나다니다가 사람들이 웃으면요 화가 났어요.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거든. 도와주는 부모도 없었고 형제도 없었고 늘 내 인생 속엔 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하나님은 나만 비껴다니시는 것 같아요. 존재는 알겠는데 나는 응답이라는 걸 받아본 기억이 한 번도 없어. 화가 잔뜩 나 있으니까요. 저는 여러분 뭘 들고 다니냐면 공업용 십자 드라이버가 있어요. 이만한 게 있어요. 이만한 거. 이 팔뚝만한 게 있어요. 십자 드라이버가. 그걸 갖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웃는 사람 보면 때리기도 하고.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화가 나니까 한 대 때리고 10대 맞을 때도 있어. 근데 웃는 게 싫어. 차가 지나가면 차를 발로 팡팡 찼어요. 왜 그냥 싫어. 그 사람들 차 타고 왜 그런지 몰라. 그냥 싫어. 그냥. 왜냐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될 수 있을까? 진짜 해도 넘어간 거 아닌가 이거. 28살짜리가 29 같잖아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내 인생에. 그 여러분 화가 나서 때리고 파출소에 끌려가면 저희 형수가 찾아와. 또 제가 맞는 꼴을 보면 우리 형이 또 같이 싸워줘. 그러면 형제가 용감하다고 와서 막 그렇게 화가 났었어요. 엄마만 봐도 화가 나. 아버지만 봐도 화가 나. 다 우리 아빠 때문인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까지 꽤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라는 걸 찾아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는 믿을 거고 살아 계신 건 알겠는데 나한테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안 믿어버려야지 뭐. 가서 여러분 지하의 교회 가서 목사님 뭐해야 복 받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살아 계시면 살아 계시대. 나는 그 목사님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게 이상하더라고 지하에서. 아니 나랑 별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 장판 깔고 사나 장판을 깔아놓고 있나 뭐 똑같지 뭐. 그 교회나 내 집이나 내 창고나 별 상관없다니까. 기름통만 치우면 비슷해 규모도.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대. 아 양복 하나 입고 있는 거랑 청바지 입고 있는 거랑 그 차이지 뭐 내가 보기에. 아니 살아계신데 이러고 계세요? 내가 그러려다가 이게 꼭 참았어요. 난 안 믿어졌으니까. 그럼 나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만날 수 있게 해줬대. 속으로 또 여기 확 올라오는 거야. 지나 만나지. 자기가 만났으면 이러고 있겠냐고 그 교회가. 내가 그 당시에 지금 말고 28살 때 쥐나 만나지 뭐 쥐도 못 만나놓고 날 만난다고. 그럼 복 받을 수 있어요? 복 받을 수 있대. 이렇게 보니까 그 지하에다가 그나마 또 이렇게 베니다판 알죠? 판넬. 베니다판. 그 베니다판 하나를 이렇게 칸막이를 쳐놓고 거기가 사택이래. 무슨 복이요? 월세방도 없는 분이. 이해가 돼요? 나중에 보니까 이빨은 다 빠졌어. 그 나중에 틀리해드렸다니까. 왜 밥을 설교를 하다가 뭐가 뚝뚝 튀어나와 보면 혓바닥이 나오는 거야. 아니 왜 저러시지? 내가 왜 저러시지? 그랬거든. 그럼 뭐야 복 받아요? 그러면 했더니 11돌 드리면 복 받는데요. 내가 돈이 얼마 있다 그랬어요? 1350원. 그럼 얼마 달란 얘기요? 135원. 내가 속으로 뭐라 그랬겠어? 이 벼룩에 간을 빼먹지. 여기서 11돌 달라 그러냐 도대체? 아니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는데. 근데 내가 또 그 다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대놓고 월세 달라 그러는구만 나한테. 왜냐면은 2년 있으면 나랑 어디서 길에서 만날 것 같아. 계약 끝나면. 성도가 있어야 월세를 낼 거 아닙니까? 목사님 월세가 얼마입니까? 왜요? 그러더라고. 내가 11조를 월세로 내겠다고. 45만 원입니다. 내가 그럼 돈을 벌어서 45만 원을 내겠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생각한 게 그게 수원에 있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집사님을 농수한 시장에서 만날 수 있었어.
근데 거기서 배추 배달했거든. 새벽에 생선 배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했어요. 알바를 몇 개라는 거야. 450을 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얼마를 버는 거예요? 45만 원. 없으면 때려치려고. 노래방도 못 가게, 술도 못 먹게, 담배도 못 피게. 헌금은 또 하래,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복을 주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헌금을 모아도 월세방은 없겠더라고. 하나님이 빠르겠어? 모으는 게 빠르겠어? 모으는 게 빠르지. 어떻게 하나님이 빨로. 아니 매달 하나님 80만 원씩 줘요 여러분은? 아니잖아. 아니 제 생각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제 믿음은 뭐냐면 월세방을 얻으려고 난 예수를 믿느니 내가 돈을 모은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진짜 끄집어, 이 가난에서 쏙 끄집어 낸다면 난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었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45만 원을 벌러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다음 달부터 45만 원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믿음이 확 생겼나 봐. 정작 믿음은 누가 생겨야 돼? 내가 생겨야 되는데. 아니 정작 믿음은 내가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목사님이 생겼어. 내가 낼 거라고 믿어졌나 봐. 뒤통수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2만 원 더 있대. 그 뭐가 2만 원이요? 처음부터 47만 원이라 그러든가. 계단 청소비가 2만 원 있대야. 아니 정작 믿음은 내가 생겨야 돼요? 목사님이 생겨야 돼? 내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 목사님은 11조에 대한 믿음이 확 생겨버려서 내가 낼 거라는 믿음. 살겠는 거예요. 그거 하러 다니는 거예요. 새벽에 생선 그거 날르는 거 있거든요. 그거 몇 시간 안 해도 일 더 많이 줘요. 하는 사람이 없어서. 비린내가 많이 나니까. 그거 하고 배추 배달하고. 여러분 식당 가면 물수건 있죠? 제가 물수건 공장에서 물수건 빨던 사람이니까요. 이 통 하나에 12,000장이 들어가. 별걸 다 설명하네. 그게 얼마나 무식하냐면 손으로 다 건져야 돼. 그 물을 다 크게 허리를 숙여서. 그렇게 숙여서 여러분 또 짤 숙이도 내가 또 짜야 돼. 손으로. 다 수동이야. 그러면 여러분 또 실컷 배달 다니는 거예요. 날 만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성남 쪽에 여러분 꼭 붕에 가면 짱군의 생갈비집을 가. 거기 내가 거래처였어. 그 아줌마가 쌍둥이인데 나를 보고 이상한 거야. 멋있는 사람이 큰 차를 타고 들어왔는데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 아줌마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더니요 내 이름이 떠요. 물수건 총각. 그래서 할렐루야. 물수건 총각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촌잘 타고 왔어. 그 아줌마가 내가 사기꾼인 줄 알았대요. 뭘 해서 갑자기 저런 걸 타고 다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끄집어 내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벌어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 한번 나귀가요 묶인 게 풀리기 시작하니까요, 한번 주님이 여러분 나를 끌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칭송을 받게 하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이제는 묶인 인생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큰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평강. 예루라는 게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샬렘, 하늘의 평강이 흐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축원드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위로부터 하나님이 겉옷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힘든 자에게, 물질로 힘든 자에게 저에게 통하여 겉옷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어요.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힘든 분들이 있어요. 자녀를 향한 여러분 소망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조금 나아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월세에서 전세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을 준비하셨어요. 자, 시편 126편 1절 봅시다. 시편 126편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26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에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나귀처럼 묶여있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갑시다. 성령 따라갑시다. 말씀 따라갑시다. 여러분 꿈꾸는 것 같은 삶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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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꿈꾸는 인생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5절 봐봐요. 5절 시편 126편 5절. 자, 같이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슬퍼하지 하지 말아라. 여러분, 엘리사도 요단강 앞에 섰어요. 죽음이란 문제 앞에 섰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요단을 건너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이 요단을 건너려고 요단 앞에 누구나 서 있어요. 우리에겐 방법이 없어. 여러분, 위로부터 겉옷이 떨어질 겁니다. 위로부터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것이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붙들고 건너가는 겁니다. 그거 붙들고 건너가서 여리고성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라는 걸 간증하길 바랍니다. 베델로 갈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만나셔서 야곱과 음성으로 야곱에게 대화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랑 교제하시고, 여전히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간증하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년 세상은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는요, 건널 요단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꿈꾸는 것 같은 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꿈꾸는 것 같은 삶에 하나님 놀랍고 귀한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기 원하오니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주여,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자에게 그만 슬퍼하게 하시고, 모든 묶임들이 풀어질지어다. 모든 묶임들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힘냅시다. 여러분, 세상엔 길이 없어도 우리에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여러분 예물 드리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것이 한 번으로 족한 줄 압니다. 한 번 지나가는 건 줄 압니다. 반복되지 않는 줄 압니다. 반복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다 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는 많은 목사님들, 지난주엔 장양희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삶의 간증이 겉옷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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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들어줘 베라가오니 성령께서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스마이 갈라 열어바라바라바라 열어로 홀리스 바라바라 열어로 열어로 스가라 열어바이 갈라 열어바라바라 열어로 홀리스 주여 열어바이 갈라 열어바라 열어로 스가라 열어바이 갈라 열어바라 열어로 홀리스 주여 열어바이 갈라 열어바라 홀리스. 주여 성령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소서. 주여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소서. 주여 스마이 갈라 열어바라바라. 영적인 모든 묶임들이 풀어질지어다. 영적인 모든 묶임들이 풀어질지어다. 가난에서 풀어질지어다. 질병에서 풀어질지어다. 월러스마이 갈라 열어바라바라바라바라 열어라.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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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주여 하나님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열어바이 갈라 열어바라바라 열어로 홀리스 바라바라 열어로 시가라 열어바이 갈라 열어바라바라로.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새롭게 새롭게 충만해 주여 하나님의 그거 놀란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날씨 받게 하나님 풀어지게 하소서. 열려지게 하소서.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게 하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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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주여 열어바이 갈라 열어바라바라바라로 와라바라바라 열어라 열어라 열어로 와라바라 열어로 와라바라바라 열어라 열어로 시가라 열어바이 갈라 열어바라로 와라바라 열어라 열어로 시가라 열어바이 갈라 열어바라로 주여 열어바이 갈라 열어